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인생들은 얼마나 가련하고 또 얼마나 막막한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를 잠시 멈추게 됐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또 영적으로 곤고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이 멈추는 순간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오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영혼은 죽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 번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너무 많은 부분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한 절로 되어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절대로 불가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본문에서?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번이다, 어떤 사람은 6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한 절의 성경 구절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대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비록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는 기도의 내용의 포괄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것은 기도하고 이것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서부터 육적인 것까지, 여러분, 어떠한 것에서까지 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학업 문제, 여러분들의 경제적 문제, 어떠한 것에서까지도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자녀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영적인 것이든 기도의 포괄성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소절에도 항상 힘쓰며라고 말할 때 항상은 기도의 횟수를 말하고 있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절만 해도 무려 주제가 5가지 이상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에베소서를 한 절 한 절 강의하게 될 때 그때 이 구절을 다시 만나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택한 것은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어떤 말씀 속에서 마무리되어지고 있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귀와 대적하면서 영적인 군사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마무리되어지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전쟁과 이 피비린내 나는 사단과의 투쟁 속에서 우리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무기로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그 싸움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저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라고 말하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앞에서,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갈등하며 고통하는 인생에게 제자들이 그 가운데 무력함 가운데 있을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자녀를 구원했던 그 장면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산적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방향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도 돈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묵상글에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만약 우리가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를 우리는 기대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낙스, 그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그 어두웠던 영적 침체기에 횃불을 들고 복음을 선포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씩 3시간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 민족을 깨웠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 서두에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무엇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용어 하나하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하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에 부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주제는 너무 크고 너무 넓어서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쉽게 함부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성경에서 기도라는 의미를 다양하게 썼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또 예배 시에 경배하다, 또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기도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간구하다, 구하다, 전문적인 의미로는 예배하다, 감사하다라는 뜻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대요리문답 178문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정의를 들었는데도 대답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알아가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정의 속에서 보니까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적지 않는 이방 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시골에 가게 되면 큰 고목, 오래된 고목, 그 고목에 보게 되면 치렁치렁 오색실이 걸려 있는데 어디 갔다 기도해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고등 종교들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잘 모르죠.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혁신학자들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대요리문답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교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기도 합니까? 그렇죠. 거짓된 이단들, 교주들의 이름을 가지고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목청껏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마음의 겸비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대 의존, 그분을 의존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나 멀까요? 사람의 죄악성과 그것으로 생긴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멉니다. 그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아뢰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큼 거룩하신 분이 없죠. 그분만큼 고결하고 깨끗한 분이 없으시죠. 의롭고 또 아름다운 분이 없으시죠. 하나님만큼. 그런데 그와 반면에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불경건하고 죄악이 가득 찼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매우 불완전하고 더러운 냄새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고결하게 옷을 정결하게 차려입고 정한수를 떠놓고 누군가에게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그 간구는 오염되어 있고 악취가 나는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더러운 기도를 맑게 해주실 수 있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마무리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아니죠.
대열이 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살아계신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셔서 나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함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과 감정과 은혜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지 몰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목청껏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랭한 적이 없습니까? 있죠.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의 영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청껏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한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사그러드는 것은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정의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내린 이 기도의 정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감사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기도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마음속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그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보면은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밝게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타는 듯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눈에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흘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받은 것이 떠오르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 괴롭고.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토설하고, 죄를 토설함과 아울러서 죄를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가 입술의 고백으로, 찬송의 고백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의 영광이,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제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먼저 어떤 것이든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면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성부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를 회개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를 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영생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며 영원한 삶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만 영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과 거리가 멀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영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혼,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놀러 갑시다라고 할 때보다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요, 영광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를 토하고 감사를 그분께 돌리는 이 기도의 행위는 성부, 성자, 성령, 영원전부터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로 지금까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기도는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편안할 때는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잠이 안 오고 인생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새벽 예배 맨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든 오셔서 어떤 이유라도 오셔서 기도하면 좋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정을 쌓고 싶으신 거예요. 그 관계로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우정이 조금 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전화 안 하다가 야, 우리 딸 결혼한다 이러고 전화 오면 어때요? 짜증나죠? 여러분, 기도는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모든 일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머리숱이 없어질 때, 이것도 만약 이것이 마음에 불편하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천천히 빠지게 해주세요. 뭐든지 기도하셔요. 여러분,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 더 여러분, 기도하셔요. 어떠한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함들, 또 여러분들의 결함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의 쓴뿌리들, 괴로움들을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도 그 이야기하고 나면 돌아서 집에 오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 편해요? 후회돼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오셔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기도할 때 폼 잡고 그러는 거 아니죠. 기도할 때 정말 미운 사람 밉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시편의 기자들처럼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옆 사람이 밉다가, 아내가 밉다가, 남편이 밉다가, 한참 밉다고 기도하다 보면 누가 미워져요? 자기가 미워져요. 그리고 누가 불쌍하게 생각돼요? 미워했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주니까 감사하다.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전능하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 관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때 그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연합관계로 그 친밀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공생애를 기도의 힘으로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미움과 시기와 또 육체적인 말할 수 없는 고통, 살점이 떨어지는 그 고통, 그 배신의 고통, 그 아픔의 고통, 그 깨어지는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기도하는 것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견뎌내셨겠지 천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제자를 데리고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돌 덜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졸며 자잖아요. 깨우죠. 주님께서 깨워요. 너희들이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피가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죠. 여러분 어때요? 마음 아프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잡니다.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는 여전히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3번째 나아가서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자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피곤함이러라 라고 말하면서 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라. 푹 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강을 건너고 그 쓴 잔을 마실 수 있었던 능력은 기도함으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로 초대해서 영생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가운데, 그런 한복판에서 고통하고도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무엇할 때?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죽음의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원함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부께 기도하여 성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감사함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원함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관계 안으로의 초대요, 또 다른 기도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뜻을 굽힐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은? 기도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기도의 중요성은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정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2사람이면 3사람이면, 아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성부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회개하고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저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가 우리 각자가 된다면 확실히 믿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지난 주일날 말을 좀 그냥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중에 기도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이 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다라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은혜로 그 마음에 감사가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또 와서 똑같이 그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관했고, 옆구리에 창을 찔른 여러분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쉼 없이 기도하여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체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외에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조명 아래 자기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부족해서 미안해. 기도하는 사람만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 놀러 갑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자리가 가득 메꿔져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토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장소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3층, 4층, 5층 많은 문화시설이 없지만 이 공동체의 문을 열고 들었으면 그냥 따뜻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만든다. 네가 만든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이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지금 대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성부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토해내고 감사가 넘치는 참된 기도를
정말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기도해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런 분들을 자주 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적용이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으로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을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내일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구체적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간곡히 적용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 걱정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밝게 웃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다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멀리서 보세요. 하얗고 뽀송뽀송한 털 때문에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한번 그 털을 들쏘 보세요. 그 안에 가시가 찔려서 상처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양은 그 털 사이로 상처가 나가지고 벌레가 생겨서 꿈틀꿈틀거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는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되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조용한 시간에 꼭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30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세요? 어느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어떤 예배든 제가 이 단에 서기 위해서 항상 저기에 30분 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전에 반주자가 반주를 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와서 10분 동안만이라도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훌륭한 역사적인 설교자인데 그분이 나이가 지극히 드셔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회중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설교자도 회중의 사랑과 기도로 이 단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저도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만 30분 전에 항상 이곳에서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토설하고 감사를 쏟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관계로 초대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등과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멈춰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억울해짐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뒤틀림과 원망하는 마음과 죄악된 본성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능력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귀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도자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같이 가자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주님의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유명무시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늘 갈등하고 남탓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한 아버지 앞에 한낱 벌레요 먼지와 같은 존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고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아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의 내면의 더러움과 추함들, 고집과 아집들, 교만함과 어그러짐들을 보게 도와주셔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음성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 각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초대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을 감당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맛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오니 결단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미래와 내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